예. 예.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1차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물을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도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1차 회의를 열어서 결정된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가 지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그냥 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편지도 전하고 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보내는 사람은 사도와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온 교회 중에서 사람들을 택했는데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원래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본교회로 온 거고 택한 사람은 사실은 두 사람밖에 안 나오죠. 이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이제 뽑아서 이 사람들을 택하여 이랬을 때 이 바사바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몇 년 동안 거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왔고 그랬기 때문에 둘이 이제 공동 사역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사바라는 사람과 실라 이 두 사람을 이제 같이 내보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본교회와 지교회의 공동 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리고 이 문서로 보내는데 장로 이름으로 사도의 이름으로 공포하니 이 사람 문서를 증거로 두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바사바와 유다는 장로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지만 인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인도자라고 하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안 되면 막히거나 모르는 게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장로나 사도들에게 물어봤던 한 등급 낮은 이제 교회 직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 인도자가 있잖아요. 구역 인도자 뭐 그렇게 이제 봐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밑에 표현을 25절에 표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과 함께 너희에게 이 두 사람을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사바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 딱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가론 유다의 복을 선거를 위해서 이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자살해 버렸기 때문에 11명인데 12명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이 12명을 위해서 보궐선거에 붙었는데 후보자가 둘이 나왔는데 뽑힌 마띠아와 뽑히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 바사바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바사바라도 하는 요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이름이 세 가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가 있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도 있었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은 성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사바 유다, 바사바 유스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기간이 사실은 긴 기간 같으면 같은 사람을 다르게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바사바라는 이름은 그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형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3절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수리아 안디옥에는 유대인이 안 사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살지만 이 편지를 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겠다. 이제 수신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보내는 사람은 아까 사도와 장로가 결정한 것처럼 보내는 사람도 사도와 장로가 보내는데 어디에 보냈냐면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제 비시리아 안디옥은 터키 중심부에 있는 거고 안디옥은 지금 터키 남쪽 바벨론 바벨론이 아니고 레바논 북쪽 경계선에 있는 도시이죠. 그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수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와 길리기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길리기아는 다소가 있는 곳이 길리기아 지방이고 수리아 지방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게 수리아 지방인데 안디옥은 그 수리아 지방에 있지만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대구는 경상북도 안에 들어있지만 꼭 대구라고 부르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편지를 쓰는 그 동기, 그 목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것은 들었다는 얘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회의에 붙여가지고 정식으로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여기서 사도와 장로들은 거의 유대인이죠. 이제 아직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생길까 말까 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와 장로들은 당연히 유대인 성도 중에서 이제 사도와 장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서 유대인
성도들 어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와 장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사도와 장로가 지시도 없이, 이거는 이제 지침도 없이 본교회의 지침도 없이 지교회에서 찾아가 가지고 전부 이방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막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런 말입니다.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 말은 뭐 다 말로 하는 거지만 공식으로 파송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을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되면 처음부터 막 괴롭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좋은 일에 사용되어지는 괴로움들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그래도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제일 이 회의를 해서 긴급하게 소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혼란입니다. 혼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혼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갈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이게 성령을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 그것만 가지고 갈라낼 수 있는 거죠. 성령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성령이죠. 25절 읽어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냥 뭐 우리가 떼거리로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보낼 때 함께 우리 뽑은 두 사람도 보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만장일치라는 것은 어떤 회의도 있을 수 없지만, 공산주의 말고는 만장일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은 거의 만장일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안 맞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도 투표를 해서 가부를 묻는 것보다 가하면 예하세요. 그리고 다 예하면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닌 사람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돌려서 처음부터 의견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제 같이 보내니까 이제 문서도 보내고 말로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문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그것을 읽어서, 주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것을 이제 읽어서 확정을 짓고, 이 사람들은 너희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하나씩 잘 가르쳐 줘서 이것이 이제 규례가 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의 키포인트, 요점, 간추려서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그렇게 알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알고, 성령이
그 그렇게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할 때도 성령이 그 이방인을 만나게 하고 이방인도 성령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알았다는 것은 뭐 도를 했다든가 지리산에서 3년 동안 해서 알아냈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증거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요긴한 것들은 다른 데서는 번역을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몇 가지라고 번역을 합니다. 세 번역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게 이제 네 가지 금기 사항이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절대로 지운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무거운 짐을 주면 안 됩니다. 그 29절 그 네 가지 이 금기 사항 한번 읽어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편지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인사함으로 끝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그 우상에게 그 절했든지 뭐 조상에게 절했든지 다 우상인데 거기 절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나중에 또 세칙이 나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세부 지침에 들어가서 그게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초신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놓고 그걸 먹는다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바울은 평생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제 그 금기 사항을 지키는데도 그냥 부자연스럽게 불편하게 힘들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은혜롭게 기쁘게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그것을 이제 세칙에다가 넣어서 한 거죠. 유대인들도 율법을 뭐 10계명이 기본 바탕이지만 나중에는 뭐 50 몇 개, 그다음 100개 가까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규례가 많이 생긴 것처럼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많은 이제 그 세칙의 문제가 율법들이 규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피를 빼지 않고 먹은 빼지 않은 고기라든가 또 피를 마신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선지국이 많이 나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초신자들은 또 이제 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해가면서 은혜스럽게 그 은혜롭게 이제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죠. 목매 죽인 거, 우리는 그런 거 예를 안 들어도 충분히 알 겁니다. 목매 죽인 짐승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고 음행, 이 음행에 대해서는 온갖 그 세상 법은 자유롭게 이제 돼가고 이러지만 절대로 음행은 용서할 수 없는 죄고 세상도 죄로 여기지만 이 기독교인은 금기해야 될 중요한 사항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것을 헌법에 얻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유롭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래도 지키는 게 아름답고 그런 거죠. 술을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게 아름답지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안 먹는 게 아름답다. 스스로 지키면 그게 뭐라고 해요? 잘 되리라 그랬어요. 잘 되리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헬라어로 프라소라는 건데
훈련하다, 성취하다, 수행하다, 행동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면 금기사항을 스스로 잘 지키면 뭐 한다고요? 이루어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참 그 도움이 되지만은 이걸 안 지키면 자꾸 방해를 받는다. 술 먹는 게 문제가 없는데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엄청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하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제가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제 혼란하게 되니까 그것을 금지하게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스스로 지키면 잘 될 거다. 신앙생활도 잘 되고 구원 받는데 도움이 되고 말씀 전파도 잘 되고 그럴 거다. 잘 되리라. 그리고 이 한 절에다가 마지막 인사까지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놨죠.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인사에 명령으로 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는 그 마지막 글에다가 편지 글에다가 명령어를 집어였는데 이 헬라어에는 명령어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노라, 하라 뭐 이런 명령어를 딱 들으면 명령어인 줄 아는데 이건 동사마다 다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렇게 끝납니다. 그 원래 원어도 그렇게 끝나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그 명령어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샬롬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 명령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절에는 그 편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안디옥에 전달이 됐는지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지침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31절에 그 전달을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니? 그런데 이 편지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됐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거 싸우지 말자. 안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까는 인도자라고 했죠. 이 인도자라고 유다와 실라를 인도자라고 유다는 바사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실라는 그냥 오직 한 가지 이름인데 실라와 유다도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도자면서 그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말을 안 쓰니까 예언자로 이제 바뀌어 버리죠. 교회로 이제 나오면서 선지라는 보다 예언, 설교자라 말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여 굳게 하고 이 뭐 네 가지 금지 조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장로는 이렇게 세우고 사도들은 이렇게 지금 본교회에서 굳게 지키고 있고 그 원칙을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얼마 있다가 하는 거예요. 33절에 그 얼마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누가 전송을 하느냐 하면 형제들에게 무슨 형제?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내던 사람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본교회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가서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합디다. 그리고 그동안 거기 있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유다와 신라. 유다와 신라가 간 것 같은데 사실은 뒤에 읽어보면 신라는 안 가요. 그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 40절에 보면은 신라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바울하고 신라하고 같이 떠나고 이제 결국은 그것을 유추해 보면 며칠 있다 갔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며칠 있다 내려왔을 수도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는 바울은 안 가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만 이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35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두 사역자는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에서 심우하였더라 이렇게 쓰면 될 말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신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 신라가 해야 될 임무는 일단은 일단락 지우고 다시 가서 보고하고 올게 그래서 며칠 기다리는 동안에 내려왔을 수도 있고 신라는 아예 거기 앉아 있고 내가 그래서 목 안 간다고 해라고 하고 바사바 유다에게 이제 그 전가를 해서 보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통보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서 자유하다. 모든 죄를 다 해결을 해줬고 또 과거에 지은 죄도 다 사해주고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사해주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줬다고 말씀을 하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믿기로 작정을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내 앞에서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게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기득권 가진 자로서 좀 불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우리 몸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요 하고 가서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러면 그때부터 막 율법이 나와서 막 올무를 얼고 맺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끼리도 그래요. 유대인들끼리도 그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유대인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이때도 유대교로 있어서 사람들이 유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면 앉혀놓고 막 교육을 시키는데 막 강연군을 시키고 자기도 못 지키는 걸 막 지키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지켰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본인은 반대로 내가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율법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다 했다. 나는 간음 안 했다. 나는 피채 먹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막 내세우고 강조하고 야단치고 막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료를 징계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징계 당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내보다 훨씬 더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징계하려고 그 직책을 이제 그 기획팀장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 말 없이 그 증거 자료를 갖다가 책상 위에 딱 얹어 놓으니까 얼굴이 새파래지더만 이 회의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쳤다고 해요. 그 우리에게는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 속에서 뒤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율법 안 지킨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못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글을 오늘 생각하게 하려고 오늘 말씀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자녀 교육 시킬 때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남을 모른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법에 따라서
남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도록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은혜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